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예배 순서 가운데 축도에 관한 것입니다. 대부분의 주일 공예배는 축도를 통하여서 예배 순서가 마치게 됩니다. 축도로 주로 사용하는 성경 구절은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사용하거나 또 우리가 사용하는 민수기 6장을 사용해서 축도의 말씀을 나눕니다.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너희 무리와 함께 있을지어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이 축도라는 말은 축복이라는 말과 기도라는 말이 합쳐진 것입니다. 축도라는 말을 쓸 때는 이 축도가 기도의 한 부분이라 기도라 그렇게 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축도로 사용하는 고린도후서 13장 13절을 살펴보게 되면 이것은 기도가 아니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기도의 대상은 언제나 하나님이십니다. 사람이 기도의 대상이 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보시면은 너희 무리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 대상이 하나님이 아니고 너희 무리라 되어 있기 때문에 이 축도는 기도라고 보기가 어려운 것입니다. 만약에 축도가 기도라고 한다면은 목사가 축도할 때 손을 높이 들어서 축도를 하게 되는데 손을 높이 들고 축도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다 눈을 감고 기도하고 있는데 뭐 때문에 손을 높이 들어서 축도를 하겠습니까? 그렇게 볼 때에 이 전통적으로 이 축도라는 것을 기도로 이해해 온 것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축도의 정확한 예배의 용어는 강복선언입니다. 하나님께서 위로부터 우리에게 복 주시는 것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강복선언이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기 때문에 축도는 목사만 합니다. 만약에 축도가 기도하는 것이라 그러면 어느 누구나 기도할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럼 왜 목사만 축도를 하게 되는가 하면 이것이 단순히 기도를 말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에게 선포된 하나님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목회자가 축도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 순서를 보게 되면은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주로 축도를 합니다. 강복 선언을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게 하느냐 하면은 이 복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축도할 때 그 자리에 있었다 그래서 자동적으로 그 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믿음으로 그것을 받고 순종하게 되었을 때에 그것이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으로 역사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축도를 할 때에 이 강복 선언을 하게 되었을 때에 그 약속의 말씀이라는 것은 그날 선포된 주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약속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맡은 사람들이 축도를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기 때문에 예배 순서가 그렇게 되는 것이지요.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그대로 인용하면서 축원하옵나이다라고 하지 않고 찌어다라고 제가 사용해서 말씀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은 이것이 기도가 아니고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목사의 권위를 나타내기 위해서 찌어다라고 하는 게 아니고 그것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을 그대로 선포하는 것이 가장 옳다고 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축도를 하고 난 이후로는 늘 찌어다라고 해서 여러분 마음에 조 목사는 왜 저렇게 하는가 의문을 가지신 분이 계시다면 오늘 제가 그것을 답을 말씀을 드리려고 하는 것입니다. 약속의 말씀이기 때문에 축복의 말씀이기 때문에 지어다라고 선포하는 것이 가장 예배에 합당하기 때문에 그렇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여러분께서 오해가 없으시기를 바라고
또 설교를 더 들으시다 보면은 왜 제가 그렇게 하는지 더 이해가 되시기도 하실 거니까 조금만 더 기다려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고린도후서 13장 13절 말씀을 또 강복 선언으로 축복의 말씀으로 쓸 수 있지만은 저는 민수기 6장을 참 좋아합니다. 이렇게 아름다운 성경이 있을까 싶어요. 이렇게 아름다운 하나님의 말씀이 있을까? 저는 제 설교로는, 제 재주로는 이 아름다운 말씀을 다 담을 수 있는 길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말씀을 대하다 보면은 제 재주 없음을 애통하게 여기는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이걸 도대체 어떻게 설교로 담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오늘 같이 나누기를 원하고, 그 축복의 말씀에 들어있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또 함께 나누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읽었던 24절 말씀을 보시면은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가장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으로 말씀하신 것이 무엇이냐면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에 대하여 하나님이 말씀을 하십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 있다가 광야를 향해서 나아가게 될 것인데, 광야는 건조하고 뜨거운 태양빛이 내려쬐이고 마실 물도 없고 또 정갈의 위험이 있는 아주 어려운 곳입니다. 그곳을 통과하게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보호하신 만큼 필요한 것이 있을까 싶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선포하시면서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지켜주시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를 통과하고 나면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전쟁을 치러야 합니다. 생명을 건 전쟁을 치러야 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지켜주시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어디 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0장 20절에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서 보내어 길에서 너를 지키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의 말씀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복에 대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누리는 그 복에 대하여서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결코 안전한 세상이 아닙니다. 수많은 재난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고 사건, 사고 가운데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에 오늘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복이 얼마나 필요한지 몰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시면서 하나님께서 복으로 우리를 지켜주시겠다고 약속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6장 25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춘다. 이 말이 어떤 의미냐면은, 어떤 사람이 저 깊은 구덩이에 떨어졌어요. 캄캄한 구덩이에 떨어져서 도대체가 헤어나올 수 있는 길이 없는 그런 상황에 이르게 되었는데, 그 어둠에 있는 낙심한 사람에게, 소망을 잃은 사람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탁 비치는 겁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면서 그 위험 가운데서 건져주시고 마음의 소망을 주시고 그 위험에서 벗어나게 하시는 하나님의 기가 막힌 도우심, 그것을 표현하면서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우리의 인생의 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치는 것이, 때로는 소망을 잃고 낙심한 우리에게 하나님의 영광의 빛이 비춰지는 것만큼 중요한 것이 있겠습니까? 그래서 내가 소망을 갖게 되고 새로운 희망을 갖게 되는 것보다 더 귀한 것이 있겠습니까? 이 두 번째 약속에서 우리에게 축복하고 계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그의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어 주시는 것, 하나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어 주시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의 삶에 늘 따라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히 여기심과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그 은혜의 풍성함이 우리를 따라올 것에 대해서, 우리가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될 것에 대해서 하나님이 축복의 말씀을 주시는 거니까 얼마나 귀한 말씀인지 모르겠어요. 6장 26절 말씀해 보시면은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그랬습니다. 이것은 어떤 것을 뜻하나 하면은 우리 하나님이 미소를 지으시는 것을 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찾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미소를 지어 주신다면, 환한 얼굴로 우리를 쳐다봐 주신다면 그것이 얼마나 우리에게 위로가 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신다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시는 것을 말합니다. 그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서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주시니까 그 미소를 보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간다는 건 얼마나 큰 복이겠습니까? 그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시고, 이 모든 복의 클라이막스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이 뭐냐면 평강입니다. 6장 24절부터 26절까지는 24절보다 25절이 더 길고 25절보다 26절이 더 깁니다. 음악으로 치면은 크레센도와 같은 겁니다. 점점 하나님의 풍성한 복이 쌓여져 가는데, 그 하나님의 풍성한 복의 절정으로 하나님이 뭘 말씀하시냐면 평강을 말씀을 하십니다. 이 평강을 히브리어로는 샬롬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샬롬이라는 말은 도대체가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할 수 없는 말입니다. 아무리 애를 써봐도 이 번역을 할 수가 없어요. 평강이란 말로 쓰기에는 이 샬롬이라는 말이 너무나 풍성한 말입니다. 너무나 큰 것을 담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의 평강 정도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샬롬을 평강이라고 담기는 다 어려운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평강을 굳이 번역을 해본다면은 온전함, 완벽함 이렇게 번역을 해볼 수 있을 텐데 이것도 좋은 번역은 아니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제가 이렇게 한번 말씀을 드려보고 싶어요. 이게 조금 더 비슷하다는 생각이 듭니다. 시편 23편에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말하고 난 다음에 그가 나를 푸른 초장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 그런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양은 원래 잘 눕지를 않는다 그래요. 워낙 겁이 많고 의심이 많기 때문에 웬만하면 잘 눕지를 않는다 그럽니다. 근데 양이 누워 있다는 것은 배가 이미 부르다는 것이고, 그 다음에 잔잔한 물가에서 물을 마음껏 들이켰어요. 이제는 목마른 것도 없어졌습니다. 목자가 든든하게 지켜주고 있으니까 이제 걱정할 것도 없어요. 그러니까 이 양이 완벽하게 만족스러운 상태에서 더할 나위 없이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가운데서 푸른 초장에 딱 누워있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만약에 우리 인생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해가 따뜻하게 내려지는 어느 봄날에, 그리고 푸른 풀이 쫙 놓여있는 어떤 풀밭에 있는데 우리의 인생을 되돌아보니까 더 이상 좋을 수가 없어요. 더 이상 소원이 없습니다. 기도 제목이 없다고 할 만큼 우리의 인생이 완전히 완벽하고 만족을 누리면서 그냥 그 풀밭에 들어 누워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딱 햇볕을 받으면서 하늘에 구름이 떠가는 것을 쳐다보면서 그게 누워있는 상태, 모든 걱정, 근심이 다 사라지고 완벽한 기쁨과 평강을 누리는 그런 상태를 샬롬이라고 부르는 것입니다. 그런 평강의 복을 우리에게 말씀을 하세요. 근데 이 샬롬을 누리기 위해서는, 평강을 누리기 위해서는 관계의 어려움이 없어야 됩니다. 그럼 오늘 예배 드리러 오시다가 부부가 싸움을 하면은 그 예배의 가운데 평강이 없지 않습니까? 은혜가 될 수가 없지요. 예배를 마치고 가면 집에 가면은 부인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남편하고 전쟁을 치러야 되고 자식하고 전쟁을 치러야 된다면은 어떻게 마음의 평강이 있을 수가 있겠습니까?
교회를 오는데 사람들 다 만나면 반갑고 그래야 되는데 어떤 사람 만나면은 저 멀리서 보면은 가슴이 막 뛰면서 피해서 도망가야 되고 그러면은 교회 생활이 무슨 기쁨이 있고 평강이 있겠습니까? 관계가 충분하게 회복되지 않으면은 평강이 있을 수 없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있다면 어떻게 그 마음이 평강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과의 관계도 너무나 친밀하고 즐겁고 감사가 넘치고 아무런 마음에 끓이낄 것이 없고 또 성도들 간의 관계도 가족 간의 관계도 모든 것이 평온해야 그래야 평강, 샬롬을 누리지 않습니까? 그런데 관계는 편하다 그러는데 걱정이 많아요. 병 때문에 너무 힘든 상황을 보내고 있다면 마음의 평강을 누리기가 힘들지 않습니까? 또 내일 아침에 돈을 써야 하는데 돈이 없어서 너무너무 고민하고 있다면 그 사람의 마음에도 평강이 없지 않겠습니까? 그러니까 아무런 위험도 없고 두려워할 것도 없고 모든 것이 다 충분하게 채워진 상태에서 모든 것이 만족스러운 그런 것이 샬롬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그 샬롬을 누리게 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 민수기 6장이 이렇게 아름답습니다. 설교로 담을 수가 없죠. 그런데 저는 민수기 6장이 아름다워서 민수기 6장을 좋아하는 것이 아닙니다. 민수기 6장을 좋아하는 이유를 제가 지금부터 말씀을 드리려고 그래요. 제일 첫 번째로 제가 민수기 6장을 참 좋아하는 이유는 뭐냐 하면 우리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이 민수기 6장에서 우리가 깨닫기 때문입니다. 민수기 6장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에 대한 말씀을 주시는데 그 복에 대한 말씀을 듣는 백성들의 상황은 어떠한지를 우리가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께 범죄한 백성이었습니다. 어떻게 범죄했습니까? 이렇게 괘씸한 민족이 있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10가지 기적으로 애굽에 내리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시면서 하나님의 위대하심을 보이셨습니다. 그리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강림하시면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생명을 거는 언약을 맺으셨어요. 근데 그런 언약을 맺은 지 한 20년쯤 지났다 그러면 이해할 만하죠. 하나님과 언약을 맺은 지 40일이 채 지나지 않아서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는 시내산의 불꽃이 아직 남아있는 그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가 눈에 안 보인다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습니다. 얼마나 괘씸한 사람들입니까? 하나님 대신에 금송아지를 만들고 그 앞에서 춤추며 예배했던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얼마나 진노하셨던지 이렇게 진노하시는 하나님의 모습은 보기 드물다 싶을 만큼 하나님이 진노하면서 내가 이 백성을 다 진멸해버리고 모세를 통하여 새로운 민족을 일으키실 것을 말씀하실 정도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진노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그렇게 진노하셨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을 이야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지키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얼굴빛을 비추어 주실 것을 말씀하시고 그 얼굴을 향하여 드셔서 하나님께서 평강 주실 것을 말씀해 주고 계시니까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좋으신 하나님입니까? 자격 없는 사람에게 복을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명하시고 은혜를 베푸시는 하나님의 마음이 민수기 6장에 있기 때문에 저는 민수기 6장이 너무 좋아요. 제가 민수기 6장을 좋아하는 이유 중에 또 하나는 무엇이냐면은 그 민수기 6장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이 누구인가 하는 것입니다. 민수기 6장의 복을 선포하는 사람은 아론과 그 아들들입니다. 모세가 그 복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고 아론과 그 아들들만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십니다. 그런데 아론이 누구입니까? 아론은 금송아지 만드는데 앞장에 섰던 사람이에요. 이스라엘의 영적인 지도자로서 모세와 함께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부 지켜본 사람입니다. 그런데 금송아지 만드는 일에 앞장을 선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그 생명을 취하셔도 이 아론은 할 말이 없는 사람입니다. 제사장의 직분을 박탈하고 영원히 추방을 당해도 이 아론은 할 말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아론에게 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일을 맡기셨다는 것입니다. 다른 어느 사람이 아니고 아론, 내가 오직 너와 너 아들들만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다는 것이에요. 저는 아론이 자기가 처음 민수기 6장으로 백성들을 축복하게 되었을 때에 손을 들어서 백성들을 축복했을 때 얼마나 감격했을까 싶어요. 자기와 같은 사람에게, 자기와 같은 죄인에게 백성들을 축복하는 이 귀한 일을 맡겨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감사하고 감격했을까 싶습니다. 뭐하고 똑같으냐면은 죄인의 계수였던 바울에게 하나님께서 은혜의 복음을 맡기셨습니다. 복음은 은혜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전하기에 가장 합당한 사람이 사도 바울이에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복은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복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풍성함입니다. 이 은혜의 풍성함을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그릇은 자격 없는 아론이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론을 통하여 이 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던 것입니다. 저도 주일날 이 축도를 하게 될 시간이 되면은 아론의 마음이 조금 이해가 되어져요. 그러면 저는 보통 예배 시간에 저기 앉아서, 저 옆에 앉아서 예배를 준비하고 기도하면서 있을 때가 많은데 어느 날은 여기에서 나오는 것이 그렇게 부담스러울 수가 없어요. 말로 표현을 못합니다. 한 천리는 떨어져 있는 것 같아요. 왜 그런 생각이 드냐면은 여기 앉아서 앞에서 예배를 인도하는 것은 참 영광스러운 일이지만은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내가 한 주간 살았던 것을 돌이켜보고 또 하나님 앞에서 내 모습을 생각을 해보면은 내가 무슨 자격으로 여기에 나와서 복음을 선포하고 또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가 생각하면은 진짜로 자격이 없다는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부끄러울 때가 사실은 많습니다. 근데 제가 민수기 6장을 좋아하는 이유가 뭐냐면 가장 자격 없는 아론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게 하셨기 때문에 저와 같은 자격 없는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는 것이 너무 어울리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것이 참 은혜가 되고 마음에 감사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복은 때문에 주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어지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그 은혜의 풍성함이 차고 넘치면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까지 하나님의 복이 임하게 되는 것이니까 얼마나 귀한 것입니까?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복을 누릴 때마다 자격 없는 자에게 주시는 이 풍성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고 생각하기를 원합니다. 좀 두 번째로 이 민수기 6장을 참 좋아하는 이유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복은 성취되기 때문입니다. 백성들이 민수기 6장의 말씀을 들었을 때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생각했을지 몰라요. 우리가 광야에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이 하나님의 복이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나님이 그 얼굴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을 우리를 향하여 들어주시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광야에 빈손으로 살아가고 있고 이리저리 떠돌아다니면서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처지에 이 하나님의 복이라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런 생각을 했을지 몰라요. 근데 하나님의 복은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복은 분명히 성취됩니다. 어떻게 성취되었습니까? 나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나라를 이루었습니다. 다윗 왕 때에 대적을 다 물리치고 안식을 누리게 되었을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비춰지는 것이, 하나님의 얼굴이 우리를 향하여 들어지시는 것이 얼마나 정말 놀라운 결과를 갖게 되는지 자기들이 경험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하나님의 복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이후로 나라를 잃고 바벨론 포로로 또 끌려가게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는 것이 끝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성취되어지는데 어떻게 성취되어집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복이 우리에게 성취되어졌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믿음을 가지고 살기 원해요. 어떤 분들은 목사님, 말씀은 좋은데 나하고는 관계없습니다. 이 복이 저와 무슨 상관이 있단 말입니까? 지금 내 처지를 보십시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환경을 보십시오. 하나님의 복과는 전혀 관계가 없습니다. 그런데 무슨 하나님의 복이 저에게 있다는 말입니까? 그렇게 마음에 생각하고 계신 분이 계실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의 풍성하신 이 복의 말씀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를 평강으로 바꿀 수 있는 유일한 길이 예수 그리스도 외에 무엇이 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우리와 같은 죄인들에게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해 주시고 우리를 향하여 미소를 지어 주시고 우리의 삶에 함께 하시고 보호해 주시는 그 모든 복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누리고 있는 것이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은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입니다. 세상의 무엇과도 바꿀 수 없는 복을 하나님으로부터 받아 누리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복음의 그 풍성한 위로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는 기쁨을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누리고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복받은 사람들로, 하나님의 복이 성취된 사람들로 이 땅을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말씀을 보시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시편 67편에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사 복을 주시고 그의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사. 여러분 보니까 익숙한 구절이지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바로 그 말씀을 인용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얼굴빛을 우리에게 비추시는 것이 어떻게 나타났는가? 2절을 보시면 주의 도를 땅 위에 주의 구원을 모든 나라에게 알리소서. 하나님의 그 풍성하신 복이 모든 나라에 주의 구원을 알리는 것으로 나타났다는 것입니다. 시편 67편 6절을 한번 보십시오. 땅이 그의 소산을 내어주었으니 하나님 곧 우리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로다. 7절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시리니 땅의 모든 끝이 하나님을 경외하리로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복을 주셔서 땅의 모든 끝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하나님을 경외하게 되는 위대한 일들이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그 약속의 성취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성취되어진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복을 이미 누리고 있고 땅끝까지 이 복음이 선포될 것이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복음을 통하여 하나님과 누리는 풍성한 은혜가 이미 우리에게 복으로 성취되어졌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경홀히 여기는 것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됩니다.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헛된 약속으로 우리에게 돌아오지 않아요. 그래서 이 축복의 말씀이 결국은 어떻게 성취됩니까? 새하늘과 새 땅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샬롬을 누리는 것으로 우리는 그 성취를 눈앞에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성취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복이 얼마나 놀라운 복인지 모르겠어요. 마지막 세 번째로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이 복의 말씀을 통해서 기억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 6장 24절, 25절, 26절에 보면은 여호와가라는 것이 세 번 나와요. 24절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25절에도 여호와가 나오고 26절에도 여호와가 나옵니다. 복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복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에 대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 말씀하셨습니다. 아론이 축복의 말씀을 선포하지만은 그러나 내가 복을 주리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복을 주는 것은 바알과 아세라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돈이 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권세가 복을 주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는 것은, 우리의 복의 원천이 되는 것은 언제나 우리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복의 근원이 되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복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복 주시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하나님의 복을 기대하고 살기를 원합니다. 저는 기복주의는 반대합니다. 그것은 신앙이라고 볼 수는 없어요. 그렇지만은 우리 연약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의 복은 너무나 필요합니다. 우리의 인생을 붙잡으시고 우리에게 은혜 베푸시는 하나님의 복이 없다면 우리는 이 땅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다른 것을 의지하지 말고, 다른 것에 소망을 두지 말고 우리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 의지하며, 그리고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의 걸음걸음마다 하나님의 은혜와 복이 풍성한 것을 인하여 하나님께 감사하고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기도드리시겠습니다.